마태복음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찾으셨으며 14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속에서 역사하니이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했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이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반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죽이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하여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춤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몸을 수감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거기서 요한의 몸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모두 아주 잘 지내셨습니까? 이 달력상으로 또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입니다. 이제 달력상으로는 한 달만 지나면 봄입니다. 봄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봄 같은 시간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모든 가정들을 위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제 마태복음 14장의 말씀을 특별히 앞첫 부분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매번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익숙한 말씀 속에서 새로운 말씀과 깨달음을 주실 때마다 정말 내가 못 보았던 부분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들을 잘 붙들고 또 그렇게 한 주를 살아갈 힘을 공급받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갈릴리 전역에 퍼진 이 예수님의 능력 행함과 말씀은 헤롯 안티파스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이 헤롯 안티파스는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그 헤롯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을 죽인 자죠. 훗날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잡혀갔을 때 빌라도가 자문을 구하기 위해 이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자 곧 세례 요한을 떠올렸습니다. 그만큼 그는 세례 요한을 죽인 것에 대한 강한 죄책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은 그런 헤롯의 어떤 그 심정적인 모습들을 말한 뒤에 이어서 곧바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를 자세히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어서 이 마리아만큼이나 크게 쓰임받은 선지자치고는 너무 허무하고 어이없는 죽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죽음을 굉장히 꼼꼼하게 설명을 합니다. 마가복음에서도 이 부분들이 나오는데 마가복음엔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본문 앞에는 천국에 대한 여러 비유들이 등장합니다. 천국은 이러하다, 천국이 이렇게 성장할 거다, 이런 사람들이 받아들일 거다, 이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는 이어서는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예수님의 모습과 또 이어서는 복음을 전하다 어린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에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이런 내용들이 천국 비유에 이어서 연속해서 나오고 있는 걸까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건의 발단은 이 헤롯과 헤로디아의 결혼이었습니다. 원래 헤로디아는 헤롯의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입니다. 그리고 이 헤로디아와 빌립은 부부 이전에 조카와 삼촌 관계이기도 했습니다. 조카와 삼촌이 결혼을 했는데 이 야망이 컸던 헤로디아가 분봉왕이었던 따지자면 시아주 번임이죠. 그 헤롯과 공모해서 권력이 없던 빌립을 버리고 헤롯과 재혼을 합니다. 당시에 헤롯도 결혼한 상태였는데 그 역시도 이 결혼을 위해서 아내를 버립니다. 딸 살로메는 빌립의 딸입니다. 세례 요한은 형제가 살아있음에도 그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한 헤롯을 책망합니다. 헤롯은 공개적으로 분봉왕이 자신을 책망하는 세례 요한에게 굉장히 화가 많이 났지만 백성들이 두렵기도 했고 헤롯 또한 세례 요한에 대한 선지자로서의 존경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서 감옥에만 가두어 놓았습니다. 근데 정작 더 불안함을 느낀 것은 헤로디아였습니다. 혹시나 헤롯이 이 세례 요한의 말에 넘어가서 자신을 버릴까 두려웠던 헤로디아는 자신의 친딸을 이용해서 세례 요한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결국 그께 넘어간 헤롯은 술김에 실언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이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와 그 뒤에서 조종한 헤로디아의 괴략에 의해 세례 요한은 목숨을 잃습니다. 누구나 언젠가는 죽는 것이 인생이라지만 그래도 이렇게 죽는 것은 별로 원치 않는 결말입니다. 어린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에 목숨을 잃게 되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고자 선택한 선지자가 이렇게 험악하게 죽는다는 것이 정말 참 내키지 않는 이 결말입니다. 이렇게 끝나게 하시려고 세례 요한을 택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본문을 볼 때마다 늘 그게 사실은 마음이 편치 않더라고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세례 요한이 날 거라고. 근데 그토록 준비시키신 세례 요한이 쓰임받은 기간은 고작 6개월에서 길어도 1년입니다. 딱 그만큼 쓰임받았습니다. 세상 표현으로 하면 잠깐 반짝하다 사라진 겁니다. 그동안 세례 요한이 뭘 얼마나 할 수 있었을까요? 그 6개월 동안에요. 이 본문 앞에는 예수님을 거부한 갈릴리 사람들이 나오죠. 그들은 예수님의 과거 모습을 알고 있다는 것과 또 예수님의 가족을 알고 있다는 것으로 인해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한 발짝 더 나갑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쓰임받아도 그 삶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평안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붙들어 주셔야 할 사람이 있다면 이 바로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그는 평생에 구별된 사람이었고 경건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었으며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례요한만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린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세례요한만큼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또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한다면 당연히 세례요한의 기도가 우선순위에 꼽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살려주셔야 한다면 세례요한을 가장 먼저 살려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최소한 세례요한만큼은 하나님의 일에 사용된 세례요한만큼은 명예롭게 그의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하다못해 한 여자아이의 말에 목이 잘리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최소한의 배려가 아닐까요? 누구처럼 50배, 100배의 열매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책임져 주셔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 이 세례 요한의 마지막은 교회에서는 별로 다루고 싶지 않은 내용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그 가정을 책임져 주신다.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교회에서는 말하는데 이런 세례 요한의 마지막을 전하게 된다면 초신자는 물론이요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까지도 시험 들기 딱 좋은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치 의도한 것처럼 벌써 지나간 일을 차라리 그냥 죽었다 이 정도 끝내면 될 것을 이 시점에 굉장히 상세하게 설명합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누가 죽였는지까지 하나하나 다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본문이 천국 비유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 비유 다음에 고향에서 배척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에 이어서 예수님의 능력 행함을 보며 세례 요한을 떠올리고 그 세례 요한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하늘나라가 복음이 사실은 이 땅에서 이런 대우를 받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미워하는 자들의 계략으로 인해 무죄한 피를 흘리게 되실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배척당하고 끝내는 죽게 되실 예수님의 생애,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세상에 증거될 것이며 고난의 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듯 그렇게 꽃길도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천대가 복받고 평안하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결론이 진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의 비유에 그 밭에 숨겨진 보화 비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전부를 팔아 보화를 사는 비유 말입니다. 세례 요한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보화를 샀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요
명예까지도, 인생의 마지막 모습까지도 전부 다 팔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자신의 마지막 남은 것까지 모두 주를 위해 드렸던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이 땅에서 명예롭게 살다가 멋지게 평안하게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사명은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은 주님이 오시기 전 광야의 소리가 되는 것이었고 백성들에게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앞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메시아가 오셨으니 전령으로서의 사명, 앞선 자의 사명은 끝난 것입니다. 그 다음은 퇴장과 하늘의 상급만 남은 것입니다. 그 퇴장의 모습이 우리가 기대하는 모습이 아닐 뿐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퇴장의 모습은 한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에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죽음이었습니다. 메시아께서 사람들에게 미움과 모함과 계략으로 죽게 될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마지막까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에 목숨이 사라지는 초라한 죽음처럼 보였지만 말입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을 장사하고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은 이제 구약적 예언의 시대가 완전히 가고 예수님의 본격적인 순환과 대속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은 그의 마지막까지의 모습은 세상 가운데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모두가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을 필요도 그럴 만한 이유도 명분도 없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게 합니다. 본문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한 예를 보여주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부르심을 받은 자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은 그것이 어떤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두려움과 폭력이 난무하며 성적인 유혹과 체면이 중요한 세상, 그 속에서 하나님의 법을 외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은 분명 여러 사람들에게 찔림이 되었고 미움이 되었습니다. 듣기 싫었지만 외면하기에는 찔림이 있는 말씀과 모습에 어떤 이는 망설였고 또 어떤 이는 미워했습니다. 당연한 반응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침투되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조금씩 누룩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사실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을 무시하고 존중해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상황 속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사정을 돌아보지 않을 것 같은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후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 역시도 이 난관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에 대해 분명히 기도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갇혀있는 요한을 구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 감옥에서 예수님께 제자들을 보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때 세례 요한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의 의미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그조차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냈겠습니까? 그럼에도 그가 낙심하거나 실망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런 세례 요한을 십자가의 길을 예표하는 마지막 모습으로 사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가 원하는 죽음은 아니었을지라도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삶은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그 죽음을 다르게 평가하겠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을 분명히 사명자의 삶으로 받으셨으며 영광 받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이유는 복음 증거이며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명자이기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사명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믿어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낙담할 만한 상황에서도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간절히 구하지만 때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여전히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것이 부르심 받은 자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도 우리의 퇴장도 주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비춰지고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까지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았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될 수 있기를,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이기를 바랍니다. 말만이 아닌 삶이 있는 전파여야 합니다. 나름으로 복음이 살아있는 말씀임을 보여야 합니다. 많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마지막은 예표적 삶이어서 가능한 마지막이기에 모두가 그런 마지막을 맞이하지는 않습니다. 맞이할 수도 없고요. 세례 요한의 마지막은 그의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두가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대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소망하고요. 그때까지 성령께서 우리의 심지를 지켜주시기를, 믿음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사명자로 생을 마감한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도 부르심 받은 자답게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그리스도인답기를 소망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